아멘. 우리는 간혹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를 운전하다가 또는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길을 걷다가 또 길을 간혹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적지를 운전을 하다가 이제 목적지를 갈 곳이 생겨서 새로운 목적지를 내비에 이제 찍고 가고 있는데 한참을 가다가 이제 차가 막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차가 막히니까 경험상 여기서는 차가 막히니까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지, 여기가 더 빠르지 하고 그 길로 우회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때마침 그 우회해서 돌아간 곳이 공사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가는 시간보다 1시간이 더 걸려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냥 안내하는 대로 갈걸. 내비가 길을 아무리 빠르고 좋은 길을 안내해 주더라도 안내해 준 대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시간 안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그곳이 낯선 곳이나 또는 외국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길을 가다가 또는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고 길을 잃어버리면 몇 시간, 길게는 몇 시간 좀 헤매다가 빙빙 돌다가 도착을 하면 되는데 우리의 인생길에서 길을 잃어버린다면 그 몇 시간이 아니라 꽤 많은 시간을 빙빙 돌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도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그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다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 생활을 했습니다. 순종의 길, 생명의 길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의 길, 원망의 길을 따라가다가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아신다.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는 말은 나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내가 행동하는 그 의도까지도 모두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익히 아시오니 라는 말은 샅샅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다는 것일까요?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까지도,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나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샅샅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펴봐서 다 아시고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나를 멀리서도 나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심지어 내 혀의 말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말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말하고 생각하는 것조차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 이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시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주께서 다 보시고 그 사람이 모태에서 나와서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벌써 그 사람이 살아갈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예레미야는 1장 5절에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하는 행동, 내가 과거에 했던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심지어 미래에 내가 하게 될 행동과 생각까지도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8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8절에서 그곳이 하늘이든 그곳이 수월이든 하나님은 그곳 어딘가에 다 계시고 9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빛의 속도로 저 바다 끝까지 도망할지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서는 흑암이 나를 덮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흑암이 폭풍처럼 갑작스럽게 나를 덮쳐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 내가 놓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피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둥바둥하면서 자기 힘으로 자신의 길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힘이 드는데도 여전히 그 힘든 일을 혼자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찾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율법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죠. 그런데 이것이 그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싸우고 있는 것이 그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반절에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는 고생이다. 너에게 그것이 고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길을 만드는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질 못하죠. 이 세상은 죽이는 자가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야지 성공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것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의 길이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서 그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길을 찾을 때, 목적지를 찾을 때는 지도나 내비를 치면 되는데 생명의 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어디에서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그렇죠.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길은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그곳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한 채 낙심한 채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함께 그들과 동행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저 말씀이 나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저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오늘도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때 비로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때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요동치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에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읽을 때 생명의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지면서 은혜가 돼서 인생의 길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생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많이들 아실 텐데 이 목사님은 독일 출생으로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뮬러 목사님은 공부하러 갔다가 그 많은 고아들이 거리에서 방황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시편 68편 5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말씀이 뮬러 목사님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뮬러 목사님은 이 말씀이 자신에게 주어질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시라면 나는 고아들을 돌보는 총무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고아를 돌보는 사명을 주셨으니까
이제 그에 합당한 길도 제게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길 원하십니까? 받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계십니까? 표정들을 보아하니 아니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주에 나눠드린 중보기도문 소책자를 보시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소책자를 부목사님들이 애써서 노력해서 열심히 만들어 놓았는데 거들떠도 안 보고 땡겨만 놓으시면 저희가 피눈물을 흘립니다. 네.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로 날마다 그러한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은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의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서 생명의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수다방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주팔자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시길 원합니다. 생명의 길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럼 생명의 길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밭에 모셔드린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에도 성령의 지시를 따라 출발했고, 무시아에서 빌립보로 들어갈 때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길이니까 그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라고 깨우치실 때도 있고, 또 너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더 나은 길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깨우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우치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 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우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깨우쳐지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깨우쳐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내 영이 그것을 이미 받아들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또한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내 영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깨우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육신으로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그것을 오케이 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육신은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생명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요나가 그랬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 욥바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는 길을 환경을 통해 막으셨죠. 바다에 파도가 치게 하셨고 물고기의 입에까지 넣으시면서 그를 막으셨습니다. 끝까지 막으셨죠. 저도 요나와 같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싫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목회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데 싫다고 하면서 도망을 쳤죠. 그러다가 도망을 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씩 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딱 한 가지 길만 열어놓으셨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목회의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성도가 파멸의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되지 않고 자꾸만 막힌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가는 길에서 돌아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조종사는 단독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시야가 사람이 보는 시야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관제탑과 교신하면서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입니다. 제가 군복무를 관제탑에서 일하는 관제사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헬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비행하는 것을 제가 교신하면서 조종사들과 교신하면서 컨트롤을 하곤 했는데 이 관제사는 다른 항공기의 위치 그리고 날씨 그리고 바람 등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안전한 길을 조종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조종사가 관제사의 지시를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조종사처럼 앞만 보고 달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관제탑에서 우리 인생 전체를 내려다보고 계시면서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로 안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의지를 갖고 나의 길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찾아서 그 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가치 있고 생명이 깃든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시면서 끝까지 붙드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길을 내려고 할 때는 고통과 방황뿐이지만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요한3서의 1장 2절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말씀을 따라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생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